18일 화요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예수를 쓰다 38페이지입니다. 분노 조절 백신과 부스터샷.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를 2개 주신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잘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읽은 22절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직역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냥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도에게 전화가 와서 굳이 내용을 다 듣지 않아도 여보세요? 이 첫 마디만 들어도 이분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댓글을 보아도 때로 이분은 화가 난 채로 흥분해서 글을 적었구나 하는 것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누군가를 만나 상대방을 똑바로 보고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 목소리의 뉘앙스, 글자, 카톡, 이모티콘까지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각자의 성품상 표출되는 방식만 다를 뿐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빈내리 성도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떤 분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함을 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서로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대화 없이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짧은 인생을 통해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해결할 필요를 느끼는 분, 효과적인 분노 조절과 소통이 필요한 분, 소위 말하는 개떡 같은 성질 때문에 늘 관계가 깨어지는 분, 반대로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지만 성품 때문에 끙끙 앓고 소외감을 느끼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화가 날까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결과가 예상보다 덜 또는 더 나왔을 때, 또는 우리 관계에서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특히나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남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가 나서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했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동일하게 화가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화는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너무나 귀엽죠. 강아지랑 고양이. 아마 이 반려동물과 매일 싸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짖는 경우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고양이가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연약한 성품을 안다면
코비드 백신처럼 분노에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1차, 2차 부스터 백신까지 맞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일단 급한 사람이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좋은 말로 해석하면 무언가를 잘 하려고 미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드랍할 때 차에 태우고 가면 꼭 늦장을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빠뜨리는 아이. 거라지에서 차를 타다 보니 맨발로 타서 학교 앞에서 내릴 때 신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험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현실은 온도차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미국 말트에서 아직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산하는 점원의 모습이에요. 캐셔들. 어떨 때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한 번은 말트에서 생필품을 사고 빨리 계산하고 나가야 될 상황인데 점원이 바코드를 삑삑 찍고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어떨 때는 달걀 이 다즌을 다 열어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서 깨진 것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그 친절함은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다가는 너무나 기다려야 될 텐데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뒤에 사람까지 걱정하고 있는 모습, 다른 말로 하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도 걱정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의 태도나 일하는 방식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느긋하게 일할 때 결국은 참지 못하고 사장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방 백신으로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은 나의 컨트롤 대상이 아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집에 나와 똑같이 닮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만 잘 설득하면 이 사람은 내 컨트롤대로 될 거야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더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스터샷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누구나 부당한 대우, 무고한 비난, 야박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고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 왜 관계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해 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분명 처음에는 일과 나의 문제였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탁할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비드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분명 관계에 스트레스가 생겼을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염려와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정중동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분노보다는 찬양과 감사와 칭찬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